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두 주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구약과 복음서와 바울서신 이렇게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의가 어떻게 오해되었는지를 나눴습니다.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가 정의하고 있는 복음은 아주 단순하게만 보자면, 아주 단면적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면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정의한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십자가 대속의 복음, 십자가 속죄의 복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지금까지는 다르게 해석해 왔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의 공생애로 인해서 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미 왔다, 이렇게 선포되었고, 그것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의 나라로 되었다라고 정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걸 딱 잘라서 구약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신약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속죄함 받고 대속되었다는 복음, 이렇게 딱 나눠지게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나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시기와 상황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딱딱 잘라갖고 딱딱 잘라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왔다라고 두 주간에 걸쳐서 계속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약과 예수님과 바울이 선포한, 성경 전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주대심인데, 그것을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해석한 거죠. 그 사람들의 지경과 시야에서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종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딱 단순하게 정리해 보자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이죠. 복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대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 정권이 이양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정권이 이양되었다는 그 사실은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린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권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양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그 복음이 같은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지난주에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주제로 얘기할 것이냐면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당신 누구시죠? 그럼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통 얘기하시죠? 그럼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 혹은 나의 왕이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럼요, 한 단계 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구별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에 옴으로 세상과 구별되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느냐,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뭐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느냐, 줌으로 참여하느냐로 세상과 구별되겠죠. 네. 그래서 이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 옛날의 이슈는 뭐냐면요,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관계가 모호해졌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슈는 더 이상 논쟁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가나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좀 차지해 두고요. 예,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로 구별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일주일의 대부분을 교회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교회에 나오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뭐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의 삶의 전부를 교회로 모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내 일상의 영역을 다 교회로 몰아넣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겠죠. 세상과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도 사실 설교는 우리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의 경우에 대부분 보면요, 우리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냐면 이 세상에서 보내거든요. 그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주일의 삶, 한 주간의 삶에서 그 일상 속에 내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느냐, 그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 구절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사실요, 로마서 12장은 딱 로마서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맥락상으로 보자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쫙 합니다. 굉장히 길게요. 그래서 로마서 사실 1장부터 11장의 내용 굉장히 어려워요. 바울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도 로마서의 말씀 함께 나눠볼 텐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고 로마서를 읽으면요,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장 읽고 그 다음 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로마서의 말씀 함께 보려고 해요. 근데 로마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이르러서 그러면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쫙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마서 12장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한 구절만 띄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 정도로 로마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절과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로 표현하자면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아마 바울의 로마서의 후기작들은 쯤에는 아마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이제 일정하게 드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반기 부분에는 사실은 이 주일의 개념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아마도
일주일에 그래도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뭐죠? 활동하는 그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동안 혹시 이거 배워보신 적 있나요? 그동안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상의 가르침조차, 일상의 삶에 대한 그 가르침 자체를 중요한 것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고요. 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쭉 설교를 들어왔을 때 일상의 삶의 영역을 집요하게 설교하면서 말씀에서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나눈 설교를 사실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저도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용이 잘 못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 일상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 좀 비약해서 설명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상의 삶은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뭐 그렇게 살면 참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지, 영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영접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요. 일종의 뭐 대학으로 따지면 한 선택 과목 정도 다뤄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쭉 설명해왔던 그 말씀으로 이해해 보자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형성되어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담긴 복음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시면요, 그 복음 안에는 삶이 들어가 있고 복음 안에 일상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따라서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서 제자리를 잡게 되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바탕 위에서 일상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일상의 구체적인 좀 주제들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그것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일상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 위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려고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전통적으로 복음이라고 불려온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 혹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란 말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더 아마 귀에 붙으실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을 네가 믿냐? 그것을 내가 믿냐? 이게 이제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 가만히 보시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그 맥락의 종착점, 아주 핵심은 뭐죠? 종말 심판의 법정이에요.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끝에는 종말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예수님에겐 양과 염소밖에 없어 막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흑백 논리밖에 없어. 흑백 논리 참 나쁜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저도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무죄 선언이 이미 내려진다는 거예요. 예, 미리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개신교는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이것을 신약성경 전체 복음의 핵심이라고 간주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요, 복음의 일부이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복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믿는 것 잘하는 것이고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종말 심판의 법정,
그 법정 앞에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대심으로 섬기고 영접해서 그분 앞에서 미리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고 구원받는 거, 그거 성경에 아주 당연한 원리고요. 그걸 믿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라고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일부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떼서 믿으면 우리의 복음이 힘이 없어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말하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 삶이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누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요것만 딱 떼니까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 잘하는 것이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십자가 속죄 복음만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살펴보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그 한계점들을 한 3가지에 걸쳐서 좀 살펴보고요. 이 3가지에 걸친 한계점을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요, 그것만으로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담아낼 수 없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이 복음은 믿음과 삶을 단절시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의 주안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관심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에 관심이 딱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복음의 관심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관심사는 뭐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미리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 목표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복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 많으시잖아요. 그 복음의 관심사를 가지고 쭉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저도 늘 겪는 건데, 저도 부교육자 때 많이 겪었거든요. 장례식에 딱 터졌는데,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희 아버님이요,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으셨는지, 기독교장으로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누가 한때는 교회 다녔고 학생회장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혹은 평생 교회 안 다니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그 삶의 모습, 그분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집중하죠. 그 집중의 포커스는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고 심판받았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시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계속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가지고 가면 천국과 지옥은 오직 십자가 속죄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요,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만 보자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 자체가요, 이 복음, 십자가 속죄의 복음 앞에서는 넌센스인 거예요. 이걸 왜 질문해? 이렇게 되는 거거죠. 그러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화로 제가 청년회 담당했을 때 한 청년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부터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밥 먹다가 그때 전도사 때인가 목사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 저는 이렇게 일찍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갖고
나 구원받으면 내 인생, 내가 천국 가고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눈도 돌리지 못하잖아요. 이미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이런 식의 설명을 했거든요. 자, 어떻게 넘어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복음 자체가 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요, 근원적으로 복음과 윤리, 믿음과 삶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갈까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됐지만 그 걸음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예수 믿어서 영접해서 감격에 넘쳤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부터 신앙의 선배님들이 뭐라고 조언해요? 이제부터 새벽 예배 빠지지 마. 성경책 하루에 몇 장씩 읽어. 봉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이죠.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그거 됐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식대로 말하면 너 할례 했으니까 이제 안식일 지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이 율법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의 율법을 지어서 왜 멍에를 씌우냐고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를 보면 똑같이 분노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자유하게 된 너희들한테 너희가 새벽 예배 강요하고 11조 강요하고 뭐 강요해서 그렇게 너희들 율법의 멍에 매이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답을 찾기에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됐지만 걸음이 율법이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율법주의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을 딱 떼서 믿기 시작하면 사실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개척하고 알았는데요. 아주 신실하신 분들도 일상에서의 삶이 사실 일반 사람,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요. 예, 뭐 놀이문화라든지 음주문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예, 다 비슷합니다. 그냥 뭐 종교생활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예,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겠죠. 자, 두 번째 한계점 무엇이냐면요. 이 복음은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의하면 믿음이란 무엇이죠?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자주 말하는 이 땅을 복음화한다, 이 세상을 복음화한다 라는 말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화란 이꼴 기독교화라는 겁니다.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생각을 밑바탕으로 해서 일상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외에는요. 교회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뭐라고 말하죠?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건져내는 거, 집중하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듯이 그 암흑의 권세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바울의 그 논리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복음이란 그게 아니라 그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것이 기독교화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이 전환되고 삶의 원리가 전환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가 세상에서의 갖는 관심은 오직 사람들이 그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외에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요, 복음화라는 것은 개인화의 문제일 뿐 사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나의 삶의 문제이고 내 선택의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결단일 뿐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이나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십자가 속죄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망해가고 그 망해가는 것 속에서 사람들을 하루빨리 노아의 방주인 교회로 건져내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만이 복음화가 가지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 안에서 신앙은요, 철저히 교회의 문제로 그리고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보자면요, 그것은 과연 바른 이해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분의 1 정도가. 인구로 따지면 4분의 1이지만 좀 줄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영향력만 보자면요, 그것은 훨씬 큽니다. 예.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부자가 훨씬 많고요. 예. 저학력과 고학력 사이의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인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국회의원이나 기업가나 판검사나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 사회 지도층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그건 무슨 뭐죠? 한국 사회가 그만큼 기독교화됐다는 것이잖아요. 인구수로 따지자면 4분의 1이지만 부와 영향력을 고려해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비중을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다양한 위치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왜 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연루돼서, 저도 어렸을 때는 왜 뭐만 하면 다 기독교인 욕만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영향력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똑같으면 그 똑같은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훨씬 더 그렇게 광고되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기독교화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더 복음화 되었나요? 복음화 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선교 이꼴 전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그들에게 먹는 것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줄 수야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교리에서 비춰보자면 본질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단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교회로 나오게끔 다리를 놓는 일에 불과하죠. 그래서 교회는 참 수많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반찬도 배달하고 뭐 김장도 주고 막 집도 고쳐주고 막 수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로 온다, 환영할 만한 일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진짜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해서 그 노숙인을 사랑으로 막 따뜻하게 보살펴줬는데 그 노숙인이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하고 주일에 교회에 딱 왔어요. 그 대예배 장소에 딱 오면 그에게 앉은 자리를 주고 따뜻한 걸 제공해주고 할 수 있을까요? 매딜이나 안 씻고 옷을 빨지 못해서 그 더럽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내 옆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베푸는 건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잘 나가고 좀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만 모인 집단이 되길 원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괴리감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주 순수하게 오케이 난 좋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환영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슈는 뭐예요? 오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것이냐 빵을 먼저 줘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왜냐하면 복음화란 기독교하고 선교란 전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응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천착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 복음에는요, 참 충격적인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있고요, 부활은 없어요. 예수께서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해결되었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소용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대로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란 곧 내 죄의 용서임인데 예수께서 이미 내 죄를 지셨으므로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셨으므로 이를 근거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실은 부활주일보다 성탄절을 훨씬 더 엄청 큰 행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요, 부활주일 행사보다 고난주간 행사에 훨씬 더 치중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 이거에 몰입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철저히 가릅니다. 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전통은 반대가 됐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바탕으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간주하고요. 그 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전체 복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은 오히려 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행동을 부수적인 것들로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만 읽어보셔도요, 예수님은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전통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틀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행위를 강조하셨는데 성경의 해석은 어떻게 하죠? 그 행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방식.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소린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전에 이 구원과 부활,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고난 이야기를 엄청나게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의 경우,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인데 그 가운데 6장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거의 10장 안에 그냥 후다닥 써버리고 6장을 고난 이야기에 쫙 집중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고난의 이야기, 순환의 이야기에 아주 큰 비중을 두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 비중에 비해서 우리의 관심은 고난 주간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정도만 받아들일까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부활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고난 역시도요, 부활보다는 크지만 큰 비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 순환의 핵심은요, 십자가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이미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누리는 세력들이 있다면 복음서의 내용은 아주 크게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세력과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그 갈등의 그 기폭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갈등의 기폭제가 빵 터지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거든요. 그 큰 비중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무자비한 고난으로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쓰고 있고요. 그 결정체가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겨내셨죠. 부활이라는 방식. 이겨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고난과 부활 이야기는 큰 비중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는 속죄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복음서의 그 수많은 내용을 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바울의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고안해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데 그것을 심화시켜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그 행동으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주되심의 복음을 예수의 주되심의 복음으로 완성시킨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완성시킨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지 딱 잘라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십자가 속죄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도 십자가가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도 십자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속죄가 복음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 바울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교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측면에서 또 조금 전 살펴보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한계를 그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측면으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가진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첫 번째 한계가 뭐라 그랬죠? 예?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한계는 구원받고 삶이 동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그랬죠. 일상과 삶, 그게 복음과 동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가진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말한 그 복음은요,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측면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삶이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기 시작하면요, 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일상의 영역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람들에게 두드러져서 보였기 때문에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대안으로 제시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십자가 속죄 복음 그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애시당초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주님이 되시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구원받느냐 지옥에 떨어지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고백했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저는 있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삶이 무슨 의미예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누적된 그 스토리들과 그 지식들이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희가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복음이란 삶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얼마나 상급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믿음과 삶을 단절시키는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와 세상 그리고 개인과 사회는 둘 다 하나님의 주되심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화란 단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와 선교는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전도예요. 그럼 선교는 뭐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와 세상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사람들한테 다 영접 확인하고 주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들한테는 빵을 뜯었더니 그 빵이 넘치도록 나오고 그걸 믿지 못하고 빵을 뜯은 사람은 빵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 나로 인해서 비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저런 삶이 있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로 자석이 끌어당긴 것처럼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게 전도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계속 내모는 계속 끌어들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예, 그것이 선교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회와 세상의 단절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되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삶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주되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 삶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선사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시사심, 그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답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의 답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부활의 삶이에요. 더 자세히 말할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바로 십자가의 현실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기간에 겪어내셨던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죄를 이렇게까지 고난받으셔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도 매번 눈물 짓게 하고 속이 아리게 하는 그 일상의 현실을 예수님도 살아내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대심이 거부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현실이잖아요. 즉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십자가의 현실이 바로 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벌어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이 세대의 질서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려는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곧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오늘 나의 삶에서 미리 이제 선취한다고 하죠.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겠지만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건 부활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리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현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삶은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최고의 삶을 드리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그 미래에 일어날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의 질서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이 십자가의 현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지 않은 그 현실을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과 힘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부르셨잖아요. 예,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역시도 사실 적용점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갈 일상의 삶, 이 예배가 딱 끝나고 이 온라인 예배가 딱 꺼지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아가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미 시작됐지만 이 세대의 질서가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십자가의 현실을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현실이 돼서 돌아오는 이 일상의 삶의 영역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2년 만에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고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게임을 좀 좋아해서 그 예전에 무슨 게임을 하면 못 해결하는 문제들을 매뉴얼을 보고 해결해요. 매뉴얼을 보면서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속 죽어요. 근데 게임이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한 번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실패해도 또 내일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가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힘쓰고 애쓰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일에 삶 속에 분리되지 않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이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